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곡, 큰 곡을 우리 옛날의 남성 중창단이죠. 이제 임마누엘 중창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참 멋있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66권 1189장 이 모든 말씀들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하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대변을 하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시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으로 딱 집약이 되고 요약이 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귀하고 또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인용을 하셨는데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하면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가는데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만 빠져나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괜찮은 삶, 편안한 삶일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생각 밖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고생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지 않게 보시고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문단 말이죠. 그래서 독이 있는 불뱀이 무니까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나무에 달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에서 죽어버린 우리들,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이 모든 것인 양 거기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 그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 여러분, 이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뭘까요? 여러분, 비움입니다. 비움. 원망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이에요. 성육신은 낮아지심을 뜻하고 있단 말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내 욕심 때문에 교만해져 있어요. 자고해 있다 이 말이죠.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비우십시다.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게 하신 그것을 이처럼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그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랬어요. 세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그것을 로마서 이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스톱.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7절로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기 잠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처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경건하지 아니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했을 때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납니다. 나. 세상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이란 뭐라겠어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정말로 감동이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밋밋한 사람이 있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다 식어버렸어요. 머리로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가슴은 냉랭해 식어져 버리고 싸늘해 버렸단 말이에요.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말씀 앞에서 식어져 버리고 싸늘해져 버린 무감각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이 감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인 나 때문에.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지 10년, 20년이 돼도 아직도 이 감동이 없어요. 이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감동을 다 놓쳐버리고 깨져버리고 식어버리고 싸늘하게 머리로만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혹여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 대림절 기간에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보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사투를 거는 그런 씨름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짓말하고 뭐 공의와 입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한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랬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나 어려웠어요. 어느 때나 다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심이 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문제 앞에서나 여러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죽으니까 다 사람 봅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사람 탓한단 말이에요. 세상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죽으니까 다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질고가 뭐냔 말이에요. 질고, 병질, 쓸고, 쓰다 이 말이죠. 인생이 죄로 인해서 쓰디쓴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싸늘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질고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 것만 원합니다. 세상 것을 목매 달고 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셔야 되겠어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다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으러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터부시합니다. 진리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터부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이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캐캐묵은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부인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 풍조 따라 갑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삽니다. 자존심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고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요 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손주, 내 몸, 내 집 이런 범주 안에 다 속해서 그 이상을 벗어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별로 그렇게 여러분 의미 없어 합니다. 다 보면은요 나요 나, 내 가족, 내 새끼들 다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좀 세상을 보고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합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또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삽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고 단점이 보이고 이게 실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티격태격 싸우다가 우리 갈라서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외로우니까 또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또 만나면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판단력 부족이고 이혼이라는 것은 이해력 부족이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고작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이기적이고 그 이해력 부족, 판단력 부족, 기억력의 부족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이기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때 우리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누리고자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유대계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서울대 스승이라 서울대 교수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자격이 정해져 있대요. 13살까지 이 토라를 다 외운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소년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명, 3명 정도. 그러니까 토라란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 그런 소년들만이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 이하의 학생들로서 그 토라를 다 외운 사람만이 가말리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고 어떤 애는 많아야 2명, 3명이라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냐 이 말이죠. 육신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도 시골 같은 데는 누구 아들 축, 누구 아들 서울대 무슨 과 합격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순이라 그랬어요. 옛날엔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이 가진 조건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주님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의 고백이 없고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해야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 겉만 핥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살 뿐이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 뿐이라 이 말이죠. 죽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러면 때려치우냐 이 말이요? 아닙니다. 때려치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하시고 이 감사함에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요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대충 해도 될 것을 대강 해도 될 것을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살지 정말 성실하게 하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가셨다가 풀려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풀려나신 분이 계시는데 안현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그분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다 이렇게 북한 교도소에 이제 예수 전했다는 이렇게 죄로 들어갔어요. 또 노동교화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교도소에 잡혀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와 있던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런데요, 동무 이곳에서 3가지 각오를 하시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굶어 죽을 각오하십시다. 얼어 죽을 각오하십시다. 맞아 죽을 각오하십시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런 시대를 그런 지금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으니 더 잘 섬깁시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갑니다. 초대교회 순교 역사를 보면, 기록을 보면요, 그런 것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6명을 다 잡아서 이제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지 않는다고만 한마디만 해라 다 살려주마. 그런데 10명이, 한 집안이 10명이 우리는 예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명 자녀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목을 칩니다. 목을 쳐요. 그 어린 아이들 목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두려운 순간에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봅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이렇게 세상 것에만 취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도적질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분냅니다. 음탕한 짓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낮은 자리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어야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